홈플랜팅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세대 신앙을 몇 주 동안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도전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무엇이 중하냐? 자녀들의 신앙이 정말 중하지. 또 믿음의 3세대를 여러분이 마음에 그런 거였구나. 예수님도 성경도 언제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3세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세대 신앙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 신앙이 올바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의 인물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9절에서도 그들은 장막에 거하였으니 했습니다. 장막은 바로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이 잘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 이 세상에서 가장 최소 단위의 조직이면서 근원이 되는 가정, 이 가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번째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든 것 모두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은 누구냐면 마귀죠. 사단이죠. 그 가정을 깨고 싶은 것도 사단이고 흔들고 싶은 것도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장입니다. 가장, 아담이죠. 아담이 바로 서 있으면 그의 가족들도 바르게 설 수가 있고 그의 모습은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앞세우고 가장이 믿음으로 똑바로 서 있으니까 가정을 잘 이끈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른 믿음, 바른 세대를 세워서 자녀 세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계승을 이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가정을 세운다 하면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신성한 곳 두 곳을 고르라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이 가정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거룩하길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가 오염되지 않은 상태, 거룩한 상태로 보존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살펴보았었는데 오늘은 달라요. 사울왕과 다윗과 엘리 제사장 가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박사학위 받을 때도 이것으로 논문을 썼는데요,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 가정이 세워지지 못했을 때 구원에도 위험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범적인 케이스고요, 오늘 엘리 제사장과 사울왕과 다윗왕은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그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아주 갈림길에서 갈라져 버리고 말아버린 실패자의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제사장이며 왕이었던 이들이 왜 실패했을까? 그 실패한 걸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은 거울 삼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혀 다른 데서 들어보지 못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늘 들었지만 이렇게 실패한 경우는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짚고 넘어가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그 잘못된 것이 재조명되어져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똑바로 가라고 알려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유산 믿음에 대해서 별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3세대 신앙이란 말도 다른 데서는 아마 못 들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희망적이고 절망적이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가정으로 갈림길에서 미끄러져 버린 이 가정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이후에 20세기까지는 폭발적인 부흥을 한 교회들이 많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2만 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가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교계도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위기고 어려운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자살, 이혼,
중독, 낙태, 동성애 문제는 세계에서 1순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예스러운 이 타이틀에 걸맞지 않게 우리나라는 지금 나쁜 거, 교통사고도 1위, 나쁜 거 1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고 딴 세상 일처럼 별도의 문제처럼 무관심하고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고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이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통계는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의 1등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이 1등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1등으로 달려가는 게 무엇입니까? 이혼율이 1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좋은 건 아니에요. 젊은이들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전에도 설명드렸죠. 중독은 왜 빠질까? 혹시 중독의 부분이 있다면 중독은요, 피난처 삼는 게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 술에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게임 중독, 주님의 말씀보다 게임이 좋은 겁니다. 도박 중독, 재산을 다 잃어도 헌금은 그렇게 인색해도요, 재산을 다 잃어도 갖다 바치는 게 도박입니다. 중독입니다. 무엇인가 그곳에 가서 내가 푹 빠져버리면 도피처로 삼고 도망가는 게 중독이에요. 중독이 벌써 들어가 있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우리나라가 1순위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 일을 우리가 그냥 무관심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불편하니까 꺼내지 마, 서로 상처니까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덮어놓고 지나가면 다음 세대들에게는요, 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지금 이겨서 싸워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조금 더 힘든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 이게 개척신앙자의 희생입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통틀어 내가 초대신앙이야, 그분은 힘들어요. 가시덤불을 다 해치고 가야 되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계령을 운전하고 가는데 어르신을, 당회장 목사님을 뒤에 태우고 그랜저를 끌고 가는데 미치겠어요. 떨려서. 운전을 아주 잘하는 것도 아닌데 꼬불꼬불한 길인데 왜 이렇게 또 졸려요? 거기가 어디라고 졸아요? 사단 역사죠. 정말 꼬집으면서 사탕을 먹어가면서 믿음도 좋으신 우리 목사님은 주무셔요. 뒤에서 쿨쿨 주무셔요. 저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졸리지, 초행길이지, 남의 차지. 모시고 갔어요. 한계령 꼭대기 올라간 다리가 후들후들. 한계령에서 내려다보면 멋있잖아요. 거기 내려다보는데 다른 때 멋있다 그럴 텐데 저기를 어찌 올라왔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너는 길을 다 닦아놓은 길 올라오는 것도 힘들지 이 길을 만든 사람도 있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네요, 주님. 이 길을, 이 산을 뚫고 만든 사람도 있네요. 그게 개척신앙자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겨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당대에서 개척신앙자들이 이겨내줘야 다음 때 자식들이 그만큼 수월해요. 아, 나 모태신앙인데도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한계령을 운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길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만들어 놓은 길을 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힘들어도 이겨줘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안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고통을 그대로 또 겪어야 돼요. 왜? 피했으니까, 도망갔으니까. 신앙이 너무 버거우니까 짐을 내려버리면 그건 그대로 내 자식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느냐? 이거 한번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광야에서 은혜는 더 커요. 아멘.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는 진짜 더 커요. 가나안에서는 그런 은혜 맛보지 못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절박하게 하며, 얼마나 겸손하게 하며. 어느 사전에 보니까 그래요.
축복하는데 복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낙타 모양의 상형문자래요. 낙타 아시죠? 낙타는 다리가 2번 구부러져요. 이렇게. 낙타가 다리가 2번 구부러지기 때문에 낙타 무릎 그러면 겸손을 말해요. 복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진짜 복을 받으려면 낮아져야 해요. 낮아지려면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돼. 광야를 거치지 않고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어요? 그 뜻을 생각하시면 훈련이니까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과 이혼과 중독과 동성애, 낙태 이런 게 왜 1순위가 됩니까? 못 견디니까, 못 참으니까. 여러분, 견디는 거 훈련입니다. 근데 못 참고 못 견디면 피하고 도망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도망가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깊이 다루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여러분의 후손이 훨씬 평탄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우리가 계속 매주 상고해 보았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나를 부르실 때 이미 내 자식의 자식까지 그 축복 속에 넣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엘리 제사장, 사울왕, 다윗을 부를 때 그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들만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외면하고 살고 사회와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축복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절망과 탄식 속에서도 세속을 쫓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쉬운 방법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쉬운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를 불쌍히 여긴대요. 말씀대로 살면 안 불쌍한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유리하는 자와 같다, 이것입니다. 기진하다는 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괴롭고 무력한 인생살이를 말하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시 세우는 신앙 유산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쌍한 삶을, 유리하는 양과 같은 이 삶을 청산하고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안에서 해야 됩니다. 둘이 불꽃 튀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랑이 결혼이 아니라 신앙의 가문을 이어나가야 될 사명감 있는 결혼, 그것이 진정한 결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온 가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8절과 10절 사이에서도 보면 소망을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과 믿음의 장막이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 가정이 세워졌을까요? 그냥 살았는데 아브라함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대충 남들 사는 거고 비슷하게 살았더니 내가 아브라함이 되었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의 3세대 운동에 아무리 멋지게 살고 싶고 꿈을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고 희생을 지불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때 믿음의 3세대 운동, 3세대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사울왕과 다윗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고통과 징계를 받는 불행한 가정과 자녀들이 되어버린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징계를 받은 불행한 가정, 첫 번째 엘리 제사장 가정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우리가 한번, 제가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찌어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지금 내게 내라. 지금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불량자래요.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고기를 삶는데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릴 거거든요.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왕초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그 제사장 아들들이 불량자래요. 껄렁껄렁한데 와가지고 고기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갖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제사에 올릴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건데요. 아무도 감히 상상도 못한 말을 제사장의 자녀들이 했어요. 근데 안 주죠.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니까. 선후가 있잖아요. 나중에 먹으면 돼요. 제사 끝나고. 안 주니까 어떻게 뺏어가요. 그래서 드디어 이것을 고발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둘이 재물을 자꾸 가져가요. 제사 드릴 걸 이렇게 빼돌려요. 자기들이 먹겠다고 가져가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재물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때 엘리 제사장은 그때 최고 지도자입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권징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권징을 해야 되는데 권징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로 30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너 네 자식들을 왜 권징을 안 해? 왜 이걸 훈계해서 고쳐놓질 않아? 근데 아들들을 부릅니다. 얘들아, 내가 남들에게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선치 못해. 이런 말이 왜 내 귀에 들리게 하지? 이렇게 혼내긴 했어요. 그러나 징계는 하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아들들이 나가더니 다음에 또 그래. 못된 짓을 계속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을 훔쳐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그 레위인들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레위 이 제사장의 가장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걸 막 안 주면 뺏어갔어요. 고기를 내라.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가져갔어요. 어찌 됐겠어요? 가문이 끊겨요. 엄청난 저주를 받아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죠.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29절과 30절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지금 제목이에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께 먼저 올려줘야 되는데 네 아들들이 가져갔다는 거 그냥 내버려도 자녀가 우선될 때 많죠, 여러분. 저희 같은 목사님들이야 어차피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벌을 줍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걸 다 빼가는 거잖아요. 몰래. 아버지 모르게 했지만 아버지한테 발각났죠. 이때 아버지가 따끔하게 권징을 했어야 되는데 야,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선치 못해. 약하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네 아들들을 앞세우느냐. 이 말은 주의 종에게 적용된 아주 노하신 말씀이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중에 77 비상시국이라서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자예요. 들으시기에 불편하셔도 올바로 알려드려야 돼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저희는 모태신앙이니까 어릴 때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대신방이 있다 그러면, 요즘에는 밥을 나가 사 먹지만 예전엔 다 해드렸어요. 옛날에 카레 같은 건 정말 구경하기 힘듭니다. 희귀한 음식을 하세요. 그날은 목사님이 대신방이라고 정성껏 준비하면요, 냄새가 코를 찌르는데 미칩니다. 먹을 것도 없는 시절에. 먹성은 점 좋아요. 부엌에서 못 떠납니다. 낼름낼름 안 줘요. 몰래 먹을 상상도 못합니다. 어쩌다가 철없는 동생이 몰래 손댔다, 그날은 타작입니다. 매 맞습니다. 어디다 손을 대느냐고. 주의 종님들 드시지도 않았는데 되게 혼납니다. 그래서 이제 꼴딱 기다려요. 다 가실 때까지. 싹 다 드시고 가시면 그리 섭섭해. 남겨놓으면 그리 고마워요. 요즘도 가끔 그 옛날 못 살던 때 생각이 나갖고 신방 갖다 다 못 먹고 올 때가 많아요. 아유, 드셔야지. 이거 둬야 좀 드시지. 요즘에 풍성하시니까 막 싸주시는 분도 있어. 아유, 우리 먹을 사람 없어요. 그러면서 싸주시는 분도 있어요. 옛날하고는 다르죠. 예전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행실이 나빠. 왜 행실이 나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못 믿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면 얼마나 그 신앙 안에서 컸겠어요. 근데 어떻게 믿고 보았길래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별로 의식이 없으니까 그걸 훔쳐가죠. 어찌 제사 드릴 물건을 훔쳐가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벌벌 떨어야 자식들도 하나님을 벌벌 떨어요.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12절에 그러잖아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아니, 여호와를 모를 리가 있어요. 모태신앙인데 모른다잖아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호와를 모르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무리 중직자라 할지라도 목사님의 자녀들이 목회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자녀들이에요. 어느 날 가보면 신천제가 있고, 어느 날 가보면 유흥가해가 있고, 보통 골치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큰 고난이 무언데요? 자녀들이 탈선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걸 몰라요. 하나님 계시다고 인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죠. 지금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몰랐대요. 말이 됩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목사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니요. 어떻게 길렀길래 하나님을 몰라요? 엘리 제사장은 장수했어요. 늙고 뚱뚱했어요. 나중에 그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요. 자녀들은 다 가문이 끊겨 죽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잘못은 여호와를 첫째 알지 못했고요. 둘째는요, 하나님 것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제사 드리는 걸 그냥 음식으로 본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걸 음식으로만 본 거예요. 내 거 나 먼저 먹게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여러분, 교회 것도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건 하나님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저는 그 말씀이 안 풀려서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으로. 예전에는 성전에 들으면 헌금을 드릴 때 로마 식민지로 사니까 로마 화폐를 써요. 미국 돈 달러에는 영어가 써 있죠. 그런 것처럼 로마 돈에는요, 로마 황제가 새겨져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정 국가니까, 하나님을 다 믿는 국가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성전세를 내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할 때는 그게 법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바꿔와라.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이 거기 장사하고 있었잖아요. 돈을 왜 바꿔요? 가져오면 되지. 환전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쓰는 돈은 로마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하는 돈은 세겔을 드려야 돼요. 세겔. 유대인 돈. 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말한 거예요.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것,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 것을 해라. 구별하라는 거잖아요. 구별. 성전에 올 땐 유대인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건 하나님 겁니다. 가이사가 그려져 있으면 세상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건 업무용으로 쓰라 이거예요. 생활비를 쓰는 건 생활비를 쓰라 이거. 하나님 건 건들지 마라 이거예요. 구별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요, 구별을 못했어요. 하나님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자기네 집이 교회다 보니까, 성전이다 보니까 그냥 그게 살림살이의 어떤 물건처럼 똑같이 여긴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걸 인간적인 눈으로 똑같이 보이는데 그걸 구별하는 건 신앙이 아니고 힘들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똑같이 여러분 집에서 쓰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교회 것, 여러분의 집의 것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요. 세 번째는요,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어요. 25절에도 보니까 제가 적어 갖고 나오질 않았네요. 25절에서 나옵니다. 아버지 말, 내가 듣기에 선치 못하다. 행실을 똑바로 해라. 주의를 줬어요. 무시하죠. 아버지 말도 무시하는 사람은, 자, 주의 종 말을 무시해 버릇하면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이 존경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더니,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제사장의 말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보이는 주의 종을 하나님 대리인이다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제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거 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분하게 사랑해 주세요. 그 제가 모르면 나쁜데 그래도 다행히 알아요. 보답은 잘 못해도. 그러면 보이는 주의 종을 공개하고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여기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잘 섬기는 분들이에요. 보나 마나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이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찌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몰라요? 어쩌자고. 그러나 이런 일이 지금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인데 하나님은 엘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네가 더 중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녀들을 살찌게 했느냐? 왜 그걸 방관했느냐? 책망하십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 우선순위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엘리 아들들은 자기 것으로 알고 마구잡이로 가져다 썼습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도 묵인한 겁니다. 내 자식들이 뭐 잘 돼야지, 내 자식들이 좀 먹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자녀들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게 된 것이죠.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는 설교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차마 설교로 그 참혹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엘리 가문의 멸망을. 이 가문은 엘리 제사장을 마지막으로 가문이 단절되어 버립니다. 영영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가정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가정을 단절시키고 엘리 제사장을 부끄럽게 죽게 만드셨어요. 외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죽었어? 저 집안은 왜 저래? 별별 소리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하나님이 뽑으셨기 때문에 주의 종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도 누누이 권면하시겠죠.
그래도 고쳐지지 않고 안 되면 끝내는 무참히 버리십니다. 징벌이 여러분보다 몇 배 커요. 일반 백성들보다 그 징계는 그 수위가 말도 못해요. 후손까지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게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거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교만하거나 오만방자하거나 못된 짓을 일삼는 자녀를 방관하는 것 또한 우리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보다 네 자녀들을 더 우위에 두었느냐? 책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살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방치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사울 왕은 참 잘생겼어요. 남자들끼리 서 있어도 올려다볼 정도로 잘났답니다. 사람들이 뽑아놓고 과연 우리 왕이로다 박수를 쳤어요. 어디다 내놔도 그 풍채나 인품이 좋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했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대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 자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니까 그를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 아파서 밤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전무후무할 정도로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훌륭한 선지자 시대에 이런 아픈 왕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은 부귀와 영화와 모든 명예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시기 질투 하나 이기지 못해서 다윗 왕을 평생 죽인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 아들들과 자기 딸까지 모두 죽고 객사하는 사울 왕가가 그 후손이 굉장히 많았는데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길에서 떨어뜨려 갖고 다리를 절름절름하는 장애인 아들 하나 남았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톡톡 털어가지고 그 장애인 아들 손주 하나 남고 다 죽어요. 왜 사울왕같이 이렇게 위대하고 잘나고 인기 좋은 왕이 이렇게 전락해버렸을까? 자, 사울왕은 좀 변덕이 심해요.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바람은 바로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변덕이 심한 사람이 힘들어요. 사울왕은 다윗왕을 죽이려고 할 때 잘못했다고 몇 번이나 후회합니다. 다윗아 미안하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오해했구나. 그러다가 또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감정에 휘둘려요. 저놈이 잘 되면 나중에 내 왕권을 찬탈할 거야. 항상 그렇게 충성하는 다윗을 잘못된 시야로 바라보니까 다윗은 교만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입니다. 그러니 아들, 딸 다 잘못되어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사울의 아들과 딸은 자기가 바라본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시여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아말렉과 싸울 텐데 하나님께서 전쟁 유물인 양, 소 이런 거 가져오지 말래요. 다 죽이고 오랍니다. 적군도 잔멸하래요. 시족을 남기지 말고 다 전멸하고 오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나갔는데 진짜 이겼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만 보니까 양이 많아요. 야, 저 양 중에서 토실토실하고 실한 놈들 다 골라와. 그래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서 귀가를 해요. 전쟁이 이기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서 마중을 나가는데 음메 양과 염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왕이시여,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 이거 아깝더라고. 그냥 버리면 아깝잖아. 내가 먹으려고, 내가 착취하려고 가져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쓸 거야. 양이 아주 좋아. 양하고 염소하고 그래서 괜찮은 놈들만 골라왔어. 저 사람들은 뭡니까? 아, 몸집이 좋은 놈들만 포로로 좀 노예 쓰려고 몇 놈 잡아왔어. 사무엘 선지자가 가슴이 덜컹해. 왕이시여,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시나이까? 유명한 말을 남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왕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리실 것입니다. 후회해도 늦어요.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한 일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단 왕자라든가 미갈 공주라든가 이 사울 왕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믿음으로 사는 걸 한 번도 못 봐요. 왜 가문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느냐? 여러분이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인데 믿음으로 사는 게 안 보이면, 세상 사람하고 잣대가 똑같으면 시기, 질투, 미움, 비판, 수군수군, 거짓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사울 왕의 자녀들은 사울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한 번도 못 봐요. 늘 다윗을 미워하는 것, 비판하는 것, 죽이려고 하는 것, 슬쩍슬쩍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양을 가서 가져오고 속이는 것, 이런 걸 보고 배웁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출발해서 베냐민 지파가 아주 영광스럽게 출발했지만 어리석은 사울 왕 때문에 가문이 멸망을 당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끝까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에 바빴어요. 오늘 전쟁에 이겼다, 기념비 세워라. 김일성도 아니고 자기 우상화가 아주 강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늘 전유물을 탈취하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야, 이번에 진기한 보물이 나왔다. 전쟁을 하면 그 전유물을 빼앗아 오잖아요. 그래서 1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주여, 무서운 말씀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그래서 기름을 다윗에게 부은 거죠. 사울은 자기 욕심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적어도 아버지 것, 내 것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돼요. 불의한 것을 전유물을 다 가져와서 나중에 그때 데려온 노예들 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때 하나님이 왜 죽이라고 했는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때 죽였으면 골리앗이 안 나왔어요.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가 돼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괴롭힘을 당합니까? 그 이유가 사울 왕이 전멸했어야 되는데 그때 몇몇 사람, 덩치 좋은 사람 남겨서 노예로 쓰겠다고 남겨놓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결국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오게 됩니다. 화를 부른 거죠. 아까워도, 내 생각에 아까워도. 사울 왕은 아까워서 가져왔대요. 제사 드리는데 쓰면 되지 않냐? 저 노예로 쓰면 되지 않냐? 죽여버리기 아깝지 않냐?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아까운 게 아니고 올무가 되어버리죠. 나중에 올무가 되어버려.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는 바가 큰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욕심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사울에게 그의 아들 요나단은, 미갈 공주는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얍삽 빠른 것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대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는데 사울을 버림받으니까 그의 아들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순종했으면 요나단도 왕이 되고 그의 사위가 왕이 되든 아들이 왕이 되든 왕위가 계속 이어질 텐데 그의 가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은 마음 깊이 욕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다윗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서 나라의 가정을 세워야 할 사울은 그렇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무서운 말이죠, 무당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서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금방 변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계속 회개해야죠. 견디다 좀 힘드니까, 답답하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요. 변장하고. 사울왕이 아주 우상숭배의 이 잔해를 버리지 못해요. 버르장머리가. 이게 버르장머리가 고쳐져야 되는데 결국 신접한 여자를 또 찾아가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답답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도 아픈 말을 해줘도 바른 말을 해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 들어 이제 죽었어요. 그 다음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게 결정적인 원인으로 집안이 멸망하는 원인이 됩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니라. 사울왕 집안은 대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됐습니다. 여호와 앞에 하나님 말씀 순종치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악을 갖고 욕망을 가진 결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 믿음 좋은 사람인데 다윗? 이해가 안 가죠. 다윗이 믿음도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충만하고 헌신도 충만하고 중심도 좋아요. 가정교육은 아니에요. 자녀가 8이 있었어요. 가정교육은 빵점. 다 잘했는데 자녀의 교육은 잘못했어요. 우리가 오늘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 보면 근친상간의 죄가 나와요. 근친상간의 성적인 죄를 지으면 그 백성이가 끊치라, 잘라버리래요. 호적에서 파버리래요. 근친상간 죄 짓지 말라고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데 다윗에게 자녀가 8이 있어요. 8이 있는데 엄마들이 4명이나 되니까 후궁들 통해서 자녀들은 다 배가 달라요. 다말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예뻐요. 암논이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건 근친이잖아요. 배는 다르지만 동생이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공주가. 그래서 자기 친구, 못된 친구가 있는데, 야, 나는 저 다말 때문에 못 살게 해서 상사병이 났어.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안 와. 야, 그래도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나 저 다말을 내 여자로 삼고 싶어. 몸부림을 치니까 약은 꾀를 씁니다. 야, 그럼 네가 몸이 아프다고 그래갖고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너 어디 아프냐 그러면 나 다말이 만들어주는 과자 먹고 싶다고 그래라. 그럼 과자를 만들어갖고 다말이 오면 네가 겁탈해. 그런 나쁜 죄악을 쏙닥거리는 친구의 말을 들었어요. 진짜 시름시름 아프니까, 아무리 자녀가 8이라도 아들이 아프다니까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얘 어디가 아프니? 다윗왕이. 아버지, 그냥 그렇게 아프네요.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물어봤어요. 다말이 과자를 잘 만들잖아요. 다말이 여기 와서 과자를 만들어주면 그거 먹고 싶어요. 속아 넘어갔어요. 영적으로 지금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건 노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어렵냐? 동생이니까 상상도 못했어요. 다윗왕은. 다말아, 예 아바마마, 네 오빠가 지금 네 과자가 먹고 싶대. 몸이 아프니까 오빠 집에 가서 과자 좀 만들어줘라. 예, 순수하니까 가서 과자를 다 만들었는데 음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암논 왕자가 그를 막 겁탈하는데 동생이 몸부림치는, 오빠 이러지 마세요. 정식으로 아버지한테 저를 요구하세요. 왕가에서는 이건 허용이 되니까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악입니다. 듣지도 않아요. 무슨 늑대 모양 힘으로 강간을 해버려요. 더 놀라운 건 강간하고 나서는 거지 버리듯이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벌써 맨날 울기만 한다니까. 다말에게는 같은 배 오빠가 있었어요. 압살롬. 들어보셨을 거예요? 압살롬이 다말아, 너 왜 요즘 밥 먹는데도 안 나오고, 너 요새 왜 그래? 연회장에도 안 나오고. 오빠, 나 아무한테도 말 못한 비밀이 있어요. 뭔데?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해서 암논 오빠가 저를 겁탈했어요. 나는 어찌 살아요? 난 이제 결혼도 못해요. 여러분 이해가 충분히 되죠? 매일 우니까 압살롬이 원래 장수입니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고발했어요. 아바마마 이러고 저러고 이래갖고 암논 이놈이 자기 동생을 겁탈했습니다. 이걸 어찌 생각하십니까? 뭐야?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를 듣고 분노하였더라. 여기서 분노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분노 일어날 때 분노가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아야 돼요. 여기서 분노하였더라 이것만 읽으면 암논 이놈의 자식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으로 분노를 해야 되는데 다윗 왕가에 먹칠을 해. 체면이 구겨졌다 이거예요. 체면. 어디 다윗 왕가의 명예를 실추시켰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노지, 자녀들이 지금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무관심했어요. 어머니가 다른 자녀들끼리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젊으니까.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처벌을 해야 될 때 처벌을 못했어요. 레위기서에 써 있잖아요. 근친상간의 죄는 쳐라, 내쫓아라. 그런데 그것을 오야모야 지나갑니다. 근데 누가 분노했어요? 고발했던 압살롬 아버지가. 어찌 내 동생이 저 처량하게 사는데 가보지도 않으시고. 아버지 마음은 그래, 계집년이 말이지 몸가짐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마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니 억울하게 당한 거잖아요. 그 고통의 소리를 아버지가 깊게 안 들었어요. 이런 내용 교회에서 잘 못 듣습니다. 불편하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 다윗이 말년에 자녀들의 문제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 지어주지 못함으로 자녀들 간에 살생이 일어납니다. 압살롬이 덩치가 좋고 머리가 길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암논을 체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갑니다. 내가 직접 처리하지. 그리고 일을 갈다가 2년을 기다려요. 2년을 기다린 건 아버지가 어떻게 처벌해 주시겠지. 내 동생은 저기 처량하게 사는데, 시집도 못 가고 저렇게 맨날 울면서 저렇게 사는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모른 척해요. 무시해버려요. 왜? 시끄러운 게 싫으니까. 다윗 왕가가 이게 발각나면 징벌을 내줘도 다 알게 되잖아요. 집안에서 끝나길 원했다면 데려다가 다독다독 풀어주기라도 했어야 돼요. 아무개야, 너 내가 들으니 넌 너무 잘못했다. 한 번만 더 이런 죄가 들린다면 너는 우리 가문에서 끊겨질 거야. 뭐 호통을 친 내용이 없어요. 이거에 분개해서 분노가 싹이 자라더니 압살롬이 드디어 막 분노가 급습해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암논을 죽여요. 싸움을 잘하니까. 자기 또 여동생의 원수를 갚아버려요. 집안에서 칼부림이 난 거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드디어 나를 손대겠구나. 형제가 나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생각까지, 위험한 생각까지 하느냐? 압살롬이 반역하자.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자. 어차피 내가 첫 번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왕이 될 수 없어. 막내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왕이 안 되니까 이번 기세에 우리 아버지같이 무능한 왕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나게 늙어갖고 분별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하고서 반역을 합니다. 반역이 일어나니까 다윗 왕이 정신이 번쩍 피난 가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집안 망신 안 당하려고 가려놨는데 더 큰 집안 망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가 피난을 가는 이런 사태가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래갖고 저도 지금 굉장히 난감한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 왕이 그래도 신앙은 대단히 좋잖아요. 자식 농사를 잘못 져서 그렇지. 다윗에게는 충성된 왕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충성된 장군들도 많고요. 목숨을 거는 수백 명의 장군들이 있어요.
저희가 압살롬을 추적하겠나이다. 막 추적해서 압살롬을 쫓아가니까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말을 타고 막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긴 머리카락이 걸렸어. 말이 자기 주인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말이 막 달려가니까 말은 없어지고 자기만 남았으니까 상수리 나무에 목이 대롱대롱 걸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왕자들이 와서 그 왕에게 와서 장군들이 전해줍니다. 일주일을 밥을 안 먹고 울어요.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나중에는 왕이시여, 그럼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까? 떠난 자식을 놓고 그렇게 울면 우리 뭐가 됩니까? 반역하니까 우리가 죽였는데 왕이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시면 우리가 그럼 역적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정신 차려. 그래, 알았다. 정신을 추스려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분별력 있게 권징을 제때 못해서 결국 다윗 왕은 그 이름은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지만 자식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를 망쳤다 이 말입니다. 자식 농사를. 저는 이 암논과 압살롬, 다말 모두가 형제자매 가족인데 그 큰 죄로 이 자녀들이 파멸로 치닫는 엄청난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고 형제끼리 복수하는 상황까지 생겨버리며 압살롬의 칼에 암논이 죽었고 또 다윗의 군사들에 의해서 압살롬 아들은 죽고 제때 처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이 분별력 없는 다윗의 이 처신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세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건 100세 때 얻은 이삭일 거예요. 이삭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기를 바치는 아버지를. 그럼 분노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바쳐? 내가 아버지 늙으면 봐라. 가만 안 둬. 이랬나요? 순종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믿으면 아무도 못 따라간다.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날 제일 좋아하는데 나를 바쳤어.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 이걸 배운 거예요. 이삭은 어때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도가 아주 당연해요. 이삭은 180까지 사는데 180세까지 사는데 자녀들 쌍둥이 자녀가 바라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금술이 좋아. 100년회로 하면서 리브가와 이삭은 일부 일처제로 유일하게 행복하게 살았. 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야곱은 어때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저 환도뼈가 위골돼도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괜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까? 오늘의 엘리 제사장과 사울왕과 다윗을 봤어요. 다윗의 지금 가정 부분만 본 겁니다. 다른 건 다 훌륭해요. 자녀 교육 부분. 교회에 그런 분 없나요? 신앙적으로 결점 한 개도 없어요. 자녀가 문제야. 자녀가 교회를 안 나와. 교회 안 나오는 것까지는 조금 기다리면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불법을 저질러 세상에 타락되어 있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도 다 좋았어요. 태평성대도 이루고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입지가 좋았어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런데 가정에서 칼부림이 났어요.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적당한 법을 지켜줘야 돼요. 법, 규율, 그걸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지켜주지 못함으로 다윗이 올바른 집행이 공정치 않게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의 원성을 낳게 되었고 결국 공정하지 못한 편파적인 이 다윗의 처신으로 인하여 자녀들 칼부림이 나는 이런 엄청난 반역까지 가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심각하신데 신앙 유산은 괜히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분들도 많지만 이렇게 노아가 말 한마디로 함이 저주를 받는 자녀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다른 거 봉사, 헌신, 헌금 어떻게 해보겠는데 자녀가 이게 잘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기본입니다. 잘못된 가정의 케이스는 신앙이 잘 가다 갈림길에서 미끄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자녀들,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사울왕의 처신을 보면서 야 이거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본문에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본향을 바랐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올바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은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